10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쪽 해안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길이 있는데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이 평탄하고 좋은 길은 힘 있는 나라가 늘 차지했습니다. 남쪽에 애굽이 그 땅을 차지하고 늘 이용해서 애굽에서는 그 길을 바로의 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애굽이 힘이 약할 때는 가나안의 가장 힘이 센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왼쪽 동쪽으로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고원지대가 있는데 고원지대도 역시 평지입니다. 예로부터 왕의 대로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무역상들이 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도 역시 힘 있는 나라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험한 길, 산악지대의 산 꼭대기를 오고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길은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들이어서 이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이라 해서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저 북쪽 사마리아에서부터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헤브론, 브엘세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명들은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쪽 갈릴리 호수 쪽은 그래도 푸르러서 살기 제법 좋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기 때문에 자꾸 밀려 내려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근처는 산 꼭대기만 조금 나무가 있고 나머지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난하게 양과 염소를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험한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늘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혼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객이나 나그네가 있으면 반드시 대접하는 것이 그들 광야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고 강권하여 잡아다가 음식을 먹이고 잘 발도 씻기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은 남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자기가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해족 속에게 막벨라 굴을 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그 땅을 좀 파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브라함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가 쓴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도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잊지 마라.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방랑시인 김삿갓. 그 김삿갓 시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동네에 들렸습니다. 저녁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어디 객주집도 없고 머물 곳이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신세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기와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없어요? 하니까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동네에 들렸는데 하룻밤 좀 신세 좀 집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야박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 우리 집 여관 아닙니다. 저기 저 산 넘어가면 객주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무세요. 아니,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여기 김삿갓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집 보니까 참 유서가 깊은 집 같은데 이 집은 조상 몇 대로부터 사셨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으쓱하면서 대답하기를 우리 16대 조상부터 살아오던 집이요. 그러자 김삿갓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오랫동안 사셨군요. 그러면 16대 조상 다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씨,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다 돌아가셨죠? 그때 김삿갓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요. 그러면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인데 같은 나그네 처지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고 하룻밤 신세 집시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한평생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짧더라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됨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나그네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됨을 잊지 말고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좀 더 가지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뻐기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면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별 걱정 없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형편의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아픈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내게 돈이 있는데 돈이면 다 아니냐? 그래서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쾌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참 서럽고 불편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한 4년 선교사 생활했는데 때로 불편할 때가 많아요. 관공서 찾아가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자세인지 깔보고 다시 해와, 뭐 글자 틀렸으면 다시 해와, 트집 잡기 일수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지프니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제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그 세워놓으라고, 그 경찰 부를 테니까 세워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를 쏙 빼가지고 저쪽에다 옮겨놓고는 경찰 오니까 제가 글로 가서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요, 누구 말을 믿어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싸워서 결국은 이기긴 했는데 배상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여러분, 말이 달라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문화가 달라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며 왕따시키는 경우를 나그네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의지하며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겪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남자 성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셔요? 하고 물으면요, 목사님! 딱 하고 눈을 똑바로 보고 힘있게 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얼마나 치열한지. 죽고 죽이는 사회, 물고 물리는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회에 이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세상. 여러분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아둥바둥 살아도 결론은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떼를 치는데 양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에게, 야 조카야, 우리 같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약삭빠른 조카 롯이요, 다 보니까 소할 땅에 푸른 목초지가 있어요. 저희 가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 같아요. 삼촌한테 양보하면 난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땅을 차지했어요. 삼촌 저 소할 땅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대편 땅을 보니까 광야예요. 메마른 땅 광야예요. 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아요. 미련해요. 왜 양보합니까? 빼앗아야죠. 힘 있는 삼촌인데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는 좋은 땅 차지하고 그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 같지? 나는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쫄라당 망할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좋은 땅 차지했던 롯은요 쫄라당 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광야를 얻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성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은 사람이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결론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예비하여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치열한 사회, 정말 아웅다웅 싸워야 하는 이 사회에서 온유해집니다. 사람 좋아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다 하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사회 약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겨 내주시면서 그러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유하고 비록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뒤로 물러나긴 하지만 예수님은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한 상에 둘러앉은 우리 서북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결론을 지으시는 분,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믿고 저희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